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1시간 전에 확인하니 오늘 7장을 해야 되는데 8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7장을 보고 왔고요. 제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수를 바꿔서 어차피 근데 또 감사한 건 이게 마태복음이면 제가 조금 더 고민했을 텐데 이미 마태복음은 다 왔고 마가복음에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상하다, 7장을 안 한 것 같은데 7장을 안 했더라고요. 8장을 준비해서 미리 우리가 8장을 보고요. 주일날은 다시 거꾸로 가서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의미가 있겠죠. 주님께서 7장을 통해서 주일날 혹시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7장을 오늘 받았구나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어쨌든 또 갑자기 또 7장으로 가긴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또 괜히 그래서 또 그럴 것 같아서 오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신약을 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여러 종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바리새파 말고 또 뭐가 나옵니까? 사두개인. 혹시 여러분이 잘 보진 않았지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크게 예수님 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딴에는 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신앙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때나 그때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건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최고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오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예수님도 혹독한 책망을 했고요. 세례 요한도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차라리 세리나 창녀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별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좀 아는 줄 알고 있는 것이나 잘못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더 위험한 건 나이가 많아지면서 길가의 밭처럼 굉장히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문제. 여러분, 나이를 먹는 건 죽음에 가까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굳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경험치. 나는 예전에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조차가 예전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 내려오던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관습에 따라서 믿어왔다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성경의 교훈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쫙 보면 뭡니까? 차라리 예수님도 그들 보면 뭐라고 했냐?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있었지만 한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정말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 그 내려오는 전통과 유전과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요, 우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개판으로 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6월 정말 안식, 어떻게 보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말씀대로 순종이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예수가 값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죠. 값없는 게 아니라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없이 준 줄 알고요. 야, 진짜 항상 고민합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은데 진짜 놀라운 건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 맞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한다라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지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면요, 진짜 의심이 생기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행위가 구원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지만 진짜 이들이 나쁘다고만 얘기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래도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 올 때쯤 굳어져서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이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진짜 장님되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뭔가 이게 잘못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있었고 복잡하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신학, 그리고 교리, 교파,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장로교입니까? 왜 감리교입니까? 왜 침례와 성결구와 순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교회를 이렇게 나눠지느냐?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는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는 날쯤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막 떠드는 거죠. 자기가 맞다고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후의 심판 때쯤이나 돼서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 아름다운 본교에서 말씀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맞지? 절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 가운데 벗어나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더 가면 더 같다라고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저도 이 객관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 가운데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가운데 객관적으로 세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라는 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미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설명으로는 어렵지만 설득하기도 어렵고 설득시키기도 어렵겠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치 않으면 그게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된 거예요?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이단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신으로 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또 양태론으로 잘못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66권의 말씀을 어떤 교리, 철학, 신학의 방침에 매이면 안 돼요. 진짜는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히려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아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주년째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참 9주년, 지난주에 9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인가? 좋은 밭인가? 길가의 밭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를 잘 보시고 우리가 9주년쯤 됐다면 이제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고 플러스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성장 플러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적어도 66권에 기록된 원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받았던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원목적.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나오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나왔지만 인간의 본분,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요, 이 66권의 핵심을 볼 줄 알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내년쯤, 그러니까 이제 9주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제 마냥 많이 읽었다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먹으면서 나 오늘 삼시세끼 다 먹었다, 나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이거 자랑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녁 먹었다고 자랑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는 훈련 삼아 어린아이들도 밥의 맛을 모를 땐 밥 먹어야 된다고 삼시세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우리 민경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3번 읽었다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올해 또 삼독한 줄 알고. 그러니까 같은 말도 이렇게 잘못 들지만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삼독하는 아이들 여러분 많을 것 같죠?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 가도 1독, 2독이요? 거의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 안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독, 2독, 3독을 읽고 있다면 이제 그거는 밥 먹는 훈련을 하듯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는 훈련, 그 훈련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하고 10주년을 바란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 66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단순화.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66권은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66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더 늘리면 레위기. 그것을 전체 얘기하면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의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자로 줄이면 돌아오라는 말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번에 새벽 예배 때 아마 강좌하면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한번 쭉 봤고요. 또 신약의 파노라마를 쭉 봤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또 무엇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는 이런 책이다. 그죠?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류의 분산. 그 얘기까지 끝나면 그러면 뭐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인류 가운데, 그러면 내가 다시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한 유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갔는가? 그러니까 단순화도 시킬 수 있고 집중화도 시키고, 또 우리가 전문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도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까요? 저 빈말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이 황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절들을 그냥 읽어주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뜻이, 원목적이 뭔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획 중이에요. 지금 1:1 양육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최고 핵심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든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이 강의할 수 있는, 이번에 모세 오경은 어떤 권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뭐 역사서는 어떤 권사님, 안수 입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 강의 들어가서 그 작은 강의에 듣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들을 때야 항상 그렇죠. 공부에 여러분이 백날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죠. 집에 가면 왜 모를까요? 정리를 안 하고 본인이 곱씹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하는데 저도 10년 걸린 거예요. 알고 보면 처음엔 듣는 게 좋아서 다 아는 줄 알았죠. 가르치려고 했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듣고 정리하고 다시 곱씹고 또 가르쳐보고 곱씹고 요약하고 다시 가르쳐보고 다시 요약하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여러분 백날 유튜브, 죄송한데요, 설교를 그냥 듣는다, 그거 듣고 죄송한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마음판에 잘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유튜브로 올라오면 책 한 권을 보는 게 나아요. 책은 읽고 나서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서 해석을 하고 새겨지지만, 유튜브 다 들었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그리고 표준화해서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알고 빨리 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냐?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외에 본질을 벗어나는 잘못된 설명들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빵에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동일한데,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말이 많이 들어가면 신학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빈말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오히려 신학은요, 정말 볼수록, 여러분이 안 배워보셔서 하지만 다 배우고 나면요, 뭘 배웠는지 더 모르는 게 신학이에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알고 보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 것들도 너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더해서 이 바리새인처럼 누룩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기도 쉬운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을 빼내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맨날 뒤편에 나오잖아요. 성경 66권을 빠르게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빠르게 깨달아서 삶에 실천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는 걸로 끝나면 그것도 꽝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고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머리에 두면 뭐 할 거예요? 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인간의 본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언제 나왔을까요? BC 2세기경부터 나옵니다. BC 2세기경에 어떤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왔냐? 헬라 문화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4세기쯤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있죠. 카산더, 안티고노스, 그리고 리시마커스, 톨레미라는 이 나라 넷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나라가 150년 전쟁을 합니다. 그 밑에 있었던 애굽 쪽의 톨레미와 그 위쪽에 있었던 그 안티고노스가 150년 전쟁을 해요. 150년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간에 끼고 톨레미와 안티고노스가 150년을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침략을 당했겠습니까? 이집트가 올라서 침략하고 위에 있던 또 그 안티고노스가 내려와서 침략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굉장히 짓밟는데, 놀라운 건 짓밟았는데 그들의 문화가 남는 거예요. 웃긴 거죠. 우리는 왜냐면 그 문화가 그 나쁜 놈들 하면 그 문화를 안 배워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얼마나 일제 압제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우리에도 하나의 문파가 생기죠. 그게 뭡니까? 친일파. 친일파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친일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문학가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친일파로 갔는 줄 압니까? 35년을 일제가 강점기를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한국이 더 이상 이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한국이 다시 이제 나라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이제 어떤 문화를 따르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름대로는요, 무조건 나빠서 친일파로 갔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본의 문화를 따르는 게 차라리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요, 35년도 이런데 150년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헬라가 짓밟고 애굽이 짓밟았는데요, 특이하게 애굽은 남지 않고 헬라 문화가 더 강력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의 문화들이 더 매력적이었는지 헬라식 옷을 입고요, 헬라식 이름을 지고요, 헬라식 스포츠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형이라고 뭐 우리 보면 이제 레슬링 할 때 들어봤죠. 그레코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형이고 로마형, 그리스와 플러스 로마형이 붙인 게 그레코 로마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서 그들 속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 BC 2세기 이후에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직업을 하고 나타났는데, 왜? 헬라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철저한 민족주의 정신과 율법대로 살기를 원해서 모여서 하나의 파가 생긴 게 뭐냐?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정말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키려고 그들이 변질되지 않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죠. 굉장히 나라 중심적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 민족을 다시 한번 사상이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헬라식 문화에 적당히 적응하고 적당히 이름 바꾸면서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야, 이런 것들하고 야 같이 있으면 안 돼 하고 광야나 이런 데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짜 극단주의 경건주의죠. 약간은 신비주의도 섞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혹간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는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 걸 봐선 에세네파니냐 하는데 그거는 근거는 없어요. 정확한. 그냥 광야 쪽에 몰려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에세네파니까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문화 속에는요, 로마의 앞잡이도 있었고요. 헬라 문화의 앞잡이, 헤롯의 앞잡이, 헬라가 아니라 헤롯의 앞잡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중도다, 보수다, 뭐 진보다, 그러니까 막 정치 얘기하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요즘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깨고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치인들은요, 절대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짜증나죠? 뉴스 킬 때마다 짜증나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파도 안 둡니다. 예전에는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쪽이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이쪽이 얘기하는 건 막 다 틀리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색깔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없다는 건 약간 남아있기도 하겠죠. 조심은 하지만, 근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제가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자녀가 대학 가는 문제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국민의 나라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두 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난리를 치던가요? 조국만큼 난리를 치던가요? 정신을 차리고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잘못됐다면 둘 다 나쁜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빠지고 싶냐면 미디어에 보이는 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유튜버들 떠드는 소리에 너무 또 혹하지 말고 한 걸음 뛰어나서 적어도 진리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보실 줄 아는 눈 정도는 가져라. 그러니까 요즘 내년에 대통령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막 짜증은 나더라도 관심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이때도 보면 헤롯파가 있고 로마의 앞잡이가 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때 알았을까요? 각자의 야, 이렇게 경건한 게 낫지, 완전히 숨는 게 낫지,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낫지, 바리새인처럼 아니야,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맞지. 정말 그 안에 뭐가 진짜 맞을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오히려 지지를 받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파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 외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적이라는 게 나쁜 거지 바리새인 자체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습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바리새인 다 나빠 그러면요,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명한 인물들. 가말리엘 학파에 들었다고 보이는 바울,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돌에 맞아 돌아가신 분,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주문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레모,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기억나죠?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정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그들을 무작정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같은 짓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통틀어 그냥 하도 나쁜 쪽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지,
지금도 얼마나 믿음으로 지켜가는 분들이, 건강히 지켜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치든 신앙이든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뭐 사두개인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부활도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냐?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도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는 다윗 이후에 사독 자손이 제사장을 해먹잖아요. 그들 가운데 나온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하면 BC 2세기에 하스몬 왕가가 제사장도 하고 왕도 했던, 그러니까 개혁을 잠깐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스몬 왕가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왕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반대로 먹을까요? 보수적이었던 거죠. 율법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뭐 이런 파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빴다, 다 좋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 중에 바른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바리새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 바리새파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되지도 않았는데 된 척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가면 쓴 자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가증스러운 자들. 오히려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로서이다라고 얘기하고, 세리나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께 못 왔지만 이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척을 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억지로 과잉 해석해서 유전과 전통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 얘기했잖아요. 손 씻는 문제나 이삭을 먹는 문제,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유전과 전통 안 지켰다고 강요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가지고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했겠습니까? 제일 위험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외에 다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본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한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만, 우리 교회만, 그게 이단이에요. 주변에 저보다 뛰어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져? 본을 보고 또 배우면 되는 거죠. 저보다 잘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어려워져요. 그게 아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집사들이 그들이 하면 야 너무 잘 배웠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 이런 어른들이 존중을 받지, 이게 어린 게 어디서? 그죠? 내가 권사인데 네가 안수 집사 되려면, 권사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누가 다 똑같은 죄인 주제에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한, 외식, 교만,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까딱하면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지만, 왜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이단들하고 특징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종교적 열심은 여러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는요 또 얘기합니다. 조족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뭐 멀리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진짜 이단들 하시는 거 한번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 그들이 하는 헌신, 오죽했으면 이단들이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누가 더 바른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이단들이 더 그런 것 같잖아요. 또 그들이 또 그런 모습 가지고 또 쫓아가면 안 돼. 맨날 그래봐야 지들도 죄인데 지들이 그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무리 착해도 선해도요 잘못된 곳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맞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또 안전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살면 되느냐? 그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그랬죠. 교만하지 않으면 태만하거나 거만해. 진짜 이게 좀 하면 교만해지고 안 하면 또 태만하고, 진짜 중용이 없어. 중용이 겸손한 마음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독합니다. 열심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보면요, 약한데 곡식은 진짜 곡식 알곡을 맺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잡초들은요, 비료도 안 줘도 잘 자라. 그러니까 진짜 가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잡초라고 얘기하면 미안하죠. 예, 우리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걔들은 어쨌든 우리가 역할이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먹고 싶은데 열매 아닌 것들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특심이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삼킬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면 나타해지고, 잘못된 열심은 또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다 사람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열심히 있으되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남들도 용납을 못해요. 죄송한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남들의 잘못됨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게, 오른뺨 맞고 끝나는 줄 압니까? 침 뱉어도 침 타는 척도 맞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솔직히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 매일마다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얼마나 이 갈등이 오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손해보기가 너무 싫은 제 마음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알지만, 지식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좀 빨리 좀 봐야 되겠죠? 서론 끝났어요.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집에서 덜어 가져왔나 본데 사흘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러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뭘까요? 사랑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4일 못 견뎌요. 왜? 찌개랑 밥 사고 반찬 가져가도 다 쉬어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은 참 좋아요. 빵 아시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쓰러집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딱딱해갖고 뚝 하면 뚝 부러지죠. 근데 이게 처음 안 되지만 올리브유나 이런 걸 딱 입에다 넣으면 씹다 보면 참 맛있어요. 죄송한데 맛없어요. 네. 또 진짜, 그러니까 빵 좋아하면 모를까 막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은데 건강한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통밀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밀가루 부드러운 빵도 아닙니다. 뭐 딸기잼 그런 거 전혀 일절도 없습니다. 끼케야 무화과 하나 혹은 대추야자 같은 거 하나에 올리브유에 찍어서 빵 먹는 거예요. 걔들 가보면, 이스라엘 가서 맛집 가보시면 올리브유에,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리고 빵에 찍어 먹으면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다 맛집들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끝까지 나오는 식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절대 사흘 못 따라다닌다. 우리는 끼케야 진짜 하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참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쉬지요, 또 반찬 관리 안 하면 안 되죠.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멀리 온 자들 굶기겠느냐. 제 마음 같아요. 우리 교인들 오면 주일날 뭐 안 줘야 되는데도 안쓰러워. 두유라도 하나 주고 싶은. 왜냐면 그렇잖아요. 배골고 갈까봐.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있는, 빵 가지고 사건 2가지가 있었죠. 우리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오병
이어.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확히 얘기해. 떡 아니고 빵입니다, 원래는. 그죠? 떡병자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오빵이어겠죠. 예. 빵이에요, 빵. 빵 5개죠. 우리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잠깐만 하니까 떡인가 또 머릿속에 이렇게 가질까봐. 실제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이지 않는 몇 개죠? 보니까 칠병이어라는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가 도대체 어딘지 성경에서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가는 달마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본은 막달라라고 그래요. 막달라. 그러니까 막달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막 달리는 곳이 막달리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달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갈릴리 호수 어느 근처이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장소가 3군데가 나온다고요. 막달라, 달마누다, 마가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병이어가 힘들까요? 칠병이어가 힘들까요? 제가 봐서는 오병이어가 힘들어요. 오병이어는 빵이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였고 칠병이어는 4,000명 먹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병이어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뭐. 자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근데 이들이 또 나오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힐란하다라는 뜻은요 헐뜯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분 되게 나쁘죠. 이 얘기는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믿어볼까? 고민해보겠다는 것이 믿겠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봐도 안 믿거든요. 제가 벌써 12년 됐죠. 카이로에 갔을 때 한번 무카탄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카탄 지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좀 모여 사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마을에 왜냐하면 이집트도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제가 그 동네에 딱 차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는데 뭐냐면 옛날 우리 어디 생각이 되면요. 난지도. 쓰레기 더미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에서 각자 뭐 하냐? 쓰레기 엎어오면 플라스틱 따로, 고철 따로, 음식물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게 분리수거도 안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그 동네에 사는데. 그러니까 진짜 코를 막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게 열악할 수 있을까? 이집트가 열악하지만 더 열악한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는 걸 가지고 먹어 사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한때 이슬람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긴다고 하는데 한번 옮겨봐라.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에게 정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위험에 빠졌었는데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더 있네.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이 진짜 갈라진 거예요. 지진으로. 그래서 그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몰려있도록 했는데 그곳에 가면요. 무카탐에 가면요. 동굴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산이 갈라지면서 동굴이 생겨서 그 안에 천연 동굴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자만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 절박했겠죠. 죽느냐 사느냐가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니들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긴다고 하는데 보여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했는데 진짜 놀라웠던 건 그들에게 정말 이 일들로 통해서 그들이 오페라하우스 같이 생겼어요. 약간 생긴 게. 그 안에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갔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이 이 이집트의 실제 카이로의 시내에 굉장히 전염병이 심하게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만 안 죽었는 줄 압니까?
이 묵카탐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안 죽었어요. 이미 그들은요, 쓰레기 속에서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면역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묵카탐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피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힐난함에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노거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무슨 표적만 주겠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 기적을 보여봐야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네요. 배를 탔는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을 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마태복음에 볼 수 없었던 누룩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엔 여기 또 누구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합니까? 헤롯.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까 했던 외식이나 자기들만 옳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었다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권력을 쫓는 거죠. 이 헤롯의 누룩, 그리고 거짓된 충성을 가지고 백성을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러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서. 헤롯이요, 믿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유대인이야, 올바른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나오면서 오, 예수님 보십시오,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건물 아닙니까? 했던 기억나죠? 그게 뭐였어요? 헤롯 성전의 재건축이 아니라 그 증축을 조금 더 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성전을 증축했던가요? 아니죠. 누구의 마음을 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 정치를 편하게 하려고 했던,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다시 말해 헤롯의 누룩은요, 내면은 악하면서 겉으로 번지르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아주 가증스러운 누룩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빵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한 겁니까? 빵 하나 얘기하면서 빵 얘기한 거예요? 누룩 얘기한 거예요? 누룩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구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그래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잘 봐라.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였지. 그 떼어줄 때도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바구니 아니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7바구니지.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빵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하는 게, 먹을 걸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먹는 걸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을 하는데 믿음은 없고, 봉사하는 척을 하는데 진심은 없는, 신앙 없는 이런 누룩을 가진 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22절에 벳세다의, 갈릴리 북쪽에 있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의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비위생적이에요. 눈에 침 뱉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들어온 거예요? 침이 들어온 거예요? 침이 들어와요? 여러분 입안에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제일 들어온 침이 들어가 있네요. 침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들어온 거예요? 입안에 있어서 깨끗한 거예요? 입안에 세균 수가 60억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맨날 뭐 쓰고 다녀요? 그 뭐 샴푸, 뭐 뭐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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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샴푸,
그래서 재치기하고 깜짝 놀라지 않느냐? 내 입냄새 하고 깜짝 놀라죠. 입안에 세균수가 더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알고 보면요, 다 더럽죠. 그러나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깨끗하고 더러움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때로는 한 번의 기도로도 눈이 안 떠질 때가 있습니다. 안 떠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그 눈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무조건 한 번 기도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해서 낫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데 성경 이거 보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2번으로도 낫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네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졸업여행이 또 후딱 나와버립니다.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마지막 졸업시험이었죠.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베드로가 참 자기가 한 얘기지만 너무 간단히 씁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직은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인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 항변이 뭡니까? 에피타이오라는 말인데요, 질책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 하시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졸업여행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사는 건 들리지도 않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뭡니까? 닭 쫓던 게 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여태 쫓아서 이제 닭 잡다 싶었는데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서 우리도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큰 자라고 그렇게 싸웠건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어 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이제 나는 죽을 거야. 이게 바로 다 된 밥에? 그러니까 책망,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제 하나 맞춰서 기분 좋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질책을 받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진리를 전해도 왜 듣는 게 다를까요? 듣는 자들의 생각과 끝뜻이 남아있으면 잘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듣지 않으면 이거 다 누구의 욕심입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목회 성공하고 교회가 크길 바라고 내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만을 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이런 실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해 복음 전하고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그런 말, 그거는요 진짜 초짜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잘못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종말 때는 형통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박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훈련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64년부터, AD 64년부터 로마의 박해,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AD 311년까지 250년간의 박해 때 보면요, 복 받는다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제 뒷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파르 네이마르란 말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들도 우리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를 거절하래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맨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한데 말은 너무 잘해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죠. 저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사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구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룬다는 거, 이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정말 이 정도는 살아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했어요. 아니요, 이런 칭찬으로 이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전파자가 되지. 언제까지 주일날 짤랑 와갖고 영상 하나 들었다고 나는 신앙. 아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13분 계시죠? 저희 교회 안에 이분들은요, 예배 생활력,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목요일들 얘기할까요? 제 목요일만 해도요, 안수 집사나 권사들이 수요 예배 안 드리면, 그 새벽 예배 안 드리면 그걸 안수 집사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권사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그만큼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당연히 권사 받았는데 예배 드리셔야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황 권사님, 김 권사님, 이래야 될까요? 성도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교회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왔을 때,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적어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서 어쩔 때는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싸울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과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때 목에다 십자가 걸고 귀에다 거는 거예요? 십자가 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진짜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저 십자가지만 로마인들이 알고 보면 이 종들이나 반역자들이 할 때요, 일단 나무 가운데 못을 다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끈을 묶은 뒤에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막대를 가지고 쭉 올려서 십자가 위에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못을 박는 거죠. 그 박고 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인을 떠난 발에, 그리고 일하지 않으려는 그 손에, 여러분 그건요, 형처럼 이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치고는 고난당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뒤에 보면 12명이 됐죠. 가룟 유다 말고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분은 산 순교자고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AD 311년까지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1순위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250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어도 20년에 한 번씩 정도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어요. 이 정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때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평신도가 먼저 죽을까요? 목사나 임직자들이 먼저 죽을까요? 직분자들
죽으려고 직분자 되신 거예요. 먼저 죽으려고 순서 정한 거죠. 목사 1번, 그 다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 천국 가서 좋은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먼저 죽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은요, 사역자는 반드시 순교입니다. 250년간 그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자의 박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입니다. 증거와 순교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증인도 되지만요,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왜 증인과 순교가 같은 단어일까요? 복음을 전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 꼭 가는 언덕 하나, 어머, 나 그 언덕 꼭 가고 싶어. 무슨 언덕? 그렇죠. 파리바게뜨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몽마르트. 몽이 뭐냐면 언덕이에요. 마르트가 뭘까요? 또 느낌이 오죠? 마르티스 마르트. 뭘까요? 순교자의 언덕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실제 순교자의 언덕의 뜻을 갖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 한 말씀만 오늘 갖고 살아도,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못했던 게 뭐예요? 알기는 알고 율법을 알고 있지만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외식인 거죠. 신앙이 있는 척을 했겠지만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 이제 이하를 보면 35절에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역설입니다. 파라독스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십자가를 안 지고 사는 것은 죽는 것, 주님을 위해 죽는 자는 사는 것. 그러니까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뿌리가 깊어지면서 순수성은 정확했던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런 거였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형통한다고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된다고? 예수 믿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다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가치를 발휘하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 어린 친구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우리 열심히 사셔야 돼요. 뭐 사업하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정말 개차반 같은 인생들이 왔어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아니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상고기라고 하는 그 블랙리스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용납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요, 쉬워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도요, 요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뭐 당연하지, 아니요? 진짜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분명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35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34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창피하다고요? 복음 전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전할 거라고요? 그 얘기는 죄송한데 진짜 얘기하면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복음을 몰라서, 정말 여러분 도를 몰라서 전하는데 부끄러울까요? 예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때로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목사 되는 게 부끄러울 때 있어요. 저 목사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기 싫은 시대가 왔어요. 저것들 목사래. 남자들이 낮에 밥 먹고 기도하면 목사지, 뭐 그게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있을 때는요, 어떤 걸 전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뭡니까? 뭐라고 율법은 얘기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을 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받을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을 자가 예수였는데, 예수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를 전한다? 끔찍한 일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구원의 주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우리가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이 초창기 때 기독교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네 예수 저주받은 자 아니냐?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이, 어디 갈라디아서 한번, 갈라디아서 아니겠죠.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걸 믿으라고? 여러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는데 250년의 고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됐던 거지. 그 전부터 그냥 예수 믿고 복받아서 형통해서 잘 돼서 뭐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예수를 그렇게 살았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자라고, 야, 나 당신과 같은 예수 믿고 싶어라고 얘기할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도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게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실제 눈을 뜨기도 하고 죽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예수 믿고 사업 잘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만하네. 아이고, 찌질이 진짜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니같이 사느니?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그 핍박을 믿고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조금만 억울해도 자녀가, 남편이, 부인이 내 환경 가운데, 아니요, 멀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용납을 못하는 판에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영향력을 주겠냐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할 때, 이단들은 핍박받아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건 미안해, 또 모른다고 전하지도 못하고 막 온갖 핑계를 대죠. 가방끈이 짧아서 말을 못해서. 여러분, 말 잘해갖고 복음 전할 거면요, 목사가 제일 잘 전해죠. 목사 말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 잘.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더듬거려도 믿는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정말 당당히 전하십시오. 나는 마르티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순교입니다. 증인이고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이제 예수를 좀 제대로 믿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요. 정말 우리가 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억울하실 거예요. 죽을 만큼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는 나의 삶, 주님 앞에 정말 부모가 봐서 공부하고 누가 봐서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주님 코람디오처럼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러니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안 서 있는데 그렇게 못 박힐 수 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